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성령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 본에 따라 우리가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주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분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이 열려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특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세 번째는 바로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은 참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에 우리는 꼭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조차도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왜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왜 주님이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또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많은 시험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받는가? 사실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받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주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죠. 4장 2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시험은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하게 배가 고프시고 줄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주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두 번째 큰 사건,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그분의 신성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런데 항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생활은 사람으로 행하셨어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요 서로 신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 바다를 걸을 때나 어떤 기적을 행할 때나 무엇을 할 때조차도 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위치를 가져야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의 인성, 사람, 인자라고 늘 말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신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라.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인성, 사람의 위치를 고수하셨고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있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그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거기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것이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 때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일반적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한 부분을 붙잡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할 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래 천사가 나를 받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기록되어 있다. 어떤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많은 경우에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만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영광과 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사역자들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죠. 네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은 5,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을 넘어서 이제 8,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네 이름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이런 유혹이 사역자들한테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합당치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는 근본적인 내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인정받고 누군가가 보이기 위한 그런 말씀과 그런 기적들은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하여 넘어졌고 그것으로 결국 나중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떠한 시험입니까? 8절부터 읽어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알지 못 세상에 무릎 꿇고 마귀에게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많은 어떠한 연예인들도 바로 이 세상에 마귀에 무릎 꿇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종종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봉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가? 바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주님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었지만 또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로 하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실패케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자로서 합당한가 하나님이 검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한테도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어찌하든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먹을 거, 우리가 사실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뭐예요? 먹음직하게,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세 번째는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것이 만약에 육신의 발전해서 이게 먹음직,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는 모든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시험할 때 바로 육신의 정욕을 먼저 채워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모든 시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단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나는 사람으로 왔다. 사람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사람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되게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호수를 걷는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하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니까 걷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은 사람으로 행하셨어요. 그분 역시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그분 역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무엇을 할 때 기도하시고 그분도 호수를 바다를 걸을 때조차도 그분은 기도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신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자기의 그 인자를 늘 강조하시면서 사람으로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이 믿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을 행할 때 바로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람이자 하나님이자 사람의 그런 생활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제로 또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는 원래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단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사단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또 피조물을 통해서 그 피조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단을 처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단을 처리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을 처리하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피조물인 사단을 끝내는, 심판하고 끝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 이것을 분명히 사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나가고 주 앞에 행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의 과정에서 이기는 역사다.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소서.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거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뒤로 놔두고 하는 것이 많죠. 어쩌든 이것도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난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주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통과한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진짜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진짜 끝났구나. 내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오직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은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도 시험을 통과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통과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이 세 가지를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끝난 것을 깊이 알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옛사람이 끝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되 마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우리 자신의 축복이나 이익과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축복이고 또 우리를 돕는 천사들에게선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마귀의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